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후반 사건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어요.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말은 맞지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맞지만은 내용은 맞지만은 뒤를 따르며 이상한 목소리로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니까 뭐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였겠습니까? 이제 이상한 목소리로 그리고 막 또 큰 소리로 또 귀신 들렸으면은 거의 뭐 미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뭐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은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 오히려 전도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참다 바울이 사실은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참다 쫓아오면서 너무 뒤에서 귀찮게 하고 전도를 방해하니 그래서 참다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순간에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미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여자로 인해 돈벌이 하던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열받은 겁니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은 헷가닥했지만은 잘 맞추는 거예요. 귀신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돈벌이로 활용한 거예요. 이제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된 건 좋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여자가 이 하녀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솔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화가 난 것이죠.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돈벌이가 잘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치안관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게 바울과 실라가 뭐 어떤 뭐 조그만 범죄든 뭐 큰 범죄든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겁니까? 아니면은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해 갇힌 겁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면 이거 선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대우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들이 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과 실라가 악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누가 악해서? 그 여자의 주인들이 악해가지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돈벌이 된다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니까 왜 귀신 쫓아냈냐고 언제 우리가 쫓아내달라 했냐고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권세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또 좋은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바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매를 맞고 죄수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죄수 취급, 매를 맞고 수갑과 착고에 채여 감옥에서 그 밤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치안관들은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뭐 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계속 둘 이유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너 까불지 마라. 뭐 그냥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협박하는 정도로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고생을 시켰으니까 이제 쟤네들이 안 설치고 다니겠지. 이제 그래 생각하고 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풀어줘라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치안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떱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었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뭐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두려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린 특별 대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 없이 죄인 취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재판 없이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둔 치안관들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치안관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뭐?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의문이. 이제 여기까지는 그건 이제 이해가 돼.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면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야기했어야지. 무슨 말 이해가 안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한테 그런 특권이 있다니까네. 그리고 이제 풀려날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막 치안관들이 어쩌지 벌벌 떨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런 특기가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면은 그 권한을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걸 사용해야지. 근데 이미 매는 다 맞았어. 매 다 맞았다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뭐 하도 인권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의 어떤 예우도 이제 감옥을 가보면은 뭔가 이렇게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고대 사회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나가라 할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매 다 맞았는데 두들기 맞았는데 이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야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 없이 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건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갇히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풀려날 때 이야기한 것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깜빡했을까요? 그래서 풀려날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였잖아.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때려도 그냥 매를 맞았고 가두니까 그냥 갇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들은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감옥에 왜 들어가? 우리 이번 기회에 감옥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감옥 구경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어떤 구경거리가 될 만한 곳입니까?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알았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건만 본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뭘 봤다고요? 사건을 본 게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전도의 연장선이잖아요. 전도의 연장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이들이 정말 사사로이 귀신을 쫓아내고 돈 벌겠다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기도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준비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함을 당해 시한관들에게 끌려왔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가 딱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지금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히게 생겼고 들어가면 매를 맞을 것이고 죄수 취급당해가지고 또 원치 않게 감옥 생활을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지내야 될 것이고 지금 딱 흘러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러다 우리 감옥에 갇힌다. 자, 우리 감옥에 안 갇히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써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전혀 애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주님께서 왜 갑작스레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이 사도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까?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무슨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 무슨 이유가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장난치시는 분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저 감옥 안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이라도 있나? 알 수 없으니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르게는 이해가 안 돼.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외에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자기들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썼으면 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풀려났을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 이런 거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얘기했으면 그때 벌벌 안 들었겠습니까? 죄송해요. 못 알아보고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들어갔냐 말이지. 도대체 그 사도들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말이지. 근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런 해답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매 맞고 수갑과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이제 두들기 맞고 막 수갑에 채이고 막 착고에 채일 때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혹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괜히 들어온 거 아이가? 또 우리 괜한 짓 하는 거 아이가?
또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그 본문을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1번, 아유, 우리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까 혹시 꿈쳐돈 위스키 같은 거 없습니까? 한잔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시간도 안 가는데 고수도 한판 칩시다.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몸은 이제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 피가 날 것이고 몸이 아플 것이고 또 이제 감옥이라는 곳이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여인숙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찬양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을 감옥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또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주인이 종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주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데리고 왔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또 주께 굴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하실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 뭐 했냐면 둘이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과정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그 집안이 통째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저기에 주님께서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네. 그 집안 사는 거 이거 다 알고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 구원하시려고 저 사람의 가정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감격했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믿음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몰랐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분명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역사 일으키신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옥만 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본다고요? 감옥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갇히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만 바라보니까 감옥에 갇히면 안 돼. 감옥에 갇히면 내 인생 끝나.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건데 나 죄 안 지었는데 어쩌면 좋아. 우리는 감옥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이제 안 갇히려고.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때로는 억울하다고 소리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투덜거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맨날 나를 괴롭혀? 나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하나님조차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한다고 심지어 하나님 일 그만둘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다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왔으면 차라리 덜 억울하지,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다가 그것 때문에 모함당해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와, 우리 주님의 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 받으려고 주님의 일 하는데 주님의 일 하다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되기는 고사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주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옥에 현혹되면은, 내 환경에 현혹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감옥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감옥도 교회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거기서 막 기도를 해대고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거야.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나는 왜 맨날 이래 살아야 돼? 힘들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괴롭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그냥 계속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금은보화가 넘치는 집에서 천국을 누린 게 아니라 그들은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뭘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 감옥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맨날 내 팔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 사람 하는 꼬라지 보면 저거 인간 되겠나? 그 사람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야 저거 참 정말 내가 저 인간과 계속 살아야 되나? 저 인간만 바라보면은 내가 진실이게 팔자 사납지 내가 어떻게 저런 것만 나오고 평생 이래 살아가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은 진짜 이건 미움과 분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한 끗.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특권을 앞세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한테 특권이 있었다니까. 그들의 특권으로 그들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 앞세워 살지 않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돈 앞세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를 앞세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가 잘 나간다 해서 그 부모 앞세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뭐 출세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 믿고 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낼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아무 소리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이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억울하게 매맞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기대했다고요? 이 감옥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신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얼빵하게 그렇게 주 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억울한 일도 달게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굶게 만드시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겪게 하시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자꾸 함께하게 만드시면 왜 자꾸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이실까? 참고 견디며 그냥 그 사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감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믿음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 그렇게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기도 찬양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종로로 됐더니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그냥 종로로 탑니다. 주님께서 감옥 들어가라니까 저는 그냥 감옥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께서 저 영혼 맡기시니까 저는 그냥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일을 참고 견디며 헤쳐나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그렇게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물론 참고 견디는데 힘들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 은혜를 구하면 되지. 감옥에 갔는데 매를 맞았어. 아픈 거야. 생각보다 아픈 거야. 그럼 하나님, 이래 아플 줄 몰랐습니다. 아유, 엄마,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감옥 바닥이 너무 찹네요. 아유, 내 잠을 자겠나 싶어요. 저는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는데. 아유, 나 어쩌면 좋아요. 막 그냥 들어가면 무슨 일 안 벌어지겠나 싶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네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해라? 그것 또한 아래라 이 말이에요. 그것 또한. 또 이제 처음에는 담대히 들어왔지만 막상 두들기 맞고 감옥에 또 갇히니까 그 흠석구조 사람들 옆에서 뭐예요? 이래 싸우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괜히 들어왔나? 막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해라? 주님. 그냥 주님 믿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럼 주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지, 내 안 믿고 쫄아가지고 니 집 많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철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바위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그냥 내 믿고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버텼더니 누가 이랬습니까? 그들이 이랬습니까? 옥토를 그들이 흔들었습니까? 감옥문을 그들이 열었습니까? 착고와 그 수갑을 그들이 풀었습니까?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그들이 구원했습니까? 전부 누가 다 했습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権을 내려놓았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목소리를 내려놓았고,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소리를 내려놓았고, 그냥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 그게 종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종노릇. 그래서 한 가정을 구원해버립니다. 그들이 종노릇하지 아니했다면 그 간수와 그 집안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감격을 누가 경험합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매 맞았던 것 다 통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억울한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때문에 정말 한 영혼 한 집안이 구원받았어. 그것 때문에 여기 선교하러 온 것 아닙니까?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감격, 한 집안을 통째로 구원한 감격, 그 기쁨은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경험해요? 자기 특권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종노릇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 다 흘리시고 살 다 찢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겪으신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 있어도 그들 또한 그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정말 한 집안을 구원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셨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에 속지 말게 하세요. 감옥을 바라보지 말게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게 하세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천국이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